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죠. 그들과의 전쟁에 지금 여호수아서 앞부분은 서막이에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전투가 지금 이 여리고 성과 이제 싸우는 전투가 되겠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죠? 무기가 아주 신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무기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병력도 아주 많아야 당연히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죠. 전략과 전술도 아주 지혜롭고 탁월해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전투, 거기에 이제 승리하는 비결이죠. 뭐 공부를 한다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저처럼 뭐 좀 연약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오려면 아예 부모의 축복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면 사실 머리가 더 좋진 않더라도 집중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어떻습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만큼 앉아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더 들이고 수고를 더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세상의 많은 일들은 이렇게 인풋, 들이는 수고의 크기에 따라서 아웃풋, 나오는 이 결과도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희도 그 세상의 그 원리 안에 과는 다르게 뭔가가 우리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인풋을 많이 넣어야 아웃풋이 나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 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학생들? 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안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런 간증 한 분이 한국에 계십니다. 모든 학부형들이 모여서 저 박사님처럼 우리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1000만 명 중에 1명 나온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데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 안 하면 사업이 안 돼요. 놀고 있는데 계속 게으른데 어떻게 사업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운동 안 하고 운동 잘 안 하고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음식들 막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강할 거야. 병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런 일들은 세상의 법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은총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최악의 사람이야, 진짜 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어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우리가 쐬는 햇볕,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연의 이런 것들은 아주 악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괘씸죄로 산소를 안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성경 안에 나오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전에도 그런 일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그대로 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정해진 수명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허무로 무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이 땅에 하루 보고 하루 먹고 하루 수고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이 땅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하루하루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은총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은총이죠. 이런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특별한 은총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도 하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와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에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일반 은총이 있는가 하면 특별 은총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반적인 과정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수고하지만 얻을 수 없는 이런 일반적인 과정이 있는데 마치 특별한 은총처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일으켜서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사건도 사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를 하려면 많은 무기와 많은 경험과 아주 많은 군사들과 많은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건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전투가 일어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처럼 특별한 아웃풋, 특별한 사건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우리 들어가 보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보셨는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막 진격하니까 누구를 만났잖아요. 누구를 만났죠? 여호와의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사령관을 지난주에 만났죠. 자, 그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생각을 주셔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가끔 제가 설교했는데도 전주에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는데, 자, 지난주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군사령관을 만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큰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당신이 내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왜냐?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고 그 승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줄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쳐들어가는 이 전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의 이 첫 시작인 여리고성 전투는 이후에 있는 전투들과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싸우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있는 것처럼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풋을 많이 넣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아웃풋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 그것이 일어날 전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1절 상황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상황은 어떤가? 아무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요단강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거인이고 이 성은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이지만 이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는 저 여호와라는 신은 진짜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대단한 신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신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버티기 작전을 들어간 거예요. 성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그 여리고성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다 이제 파보니까 성이 어느 정도냐면 기본적으로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큰데 그 성을 그냥 바닥에 땅바닥에 하지 않고 5m로 먼저 이제 터를 아주 높게 쌓고 그 위에다가 그 성을 쌓았다고 해요. 그 위에다가 또 7m나 되는 성벽을 쌓고 그리고 두께가 2m대입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게 첫 번째 성벽인 거예요. 성벽이 2개를 쌓았다고 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게. 또 한 성벽을 넘어 적군이 오면 그 다음 성벽을 넘기 전에 거기서 다 이제 몰살시키려고 벽이 또 하나 있대요. 그 벽은 더 엄청납니다. 높이가 45피트, 그러니까 14m래요. 14m 높이. 생각해 보십시오. 14m. 자, 그리고 두께는 20피트, 6m짜리 두께. 이건 말도 안 되는 성벽이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만 닫으면 어떻습니까? 절대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증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들의 버티기 작전에 이스라엘은 사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신무기와 과학적인 걸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만 떠돌던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이제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 기억해라. 이 여리고성 전투는 너의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투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상황적으로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자, 굳게 닫힌 이 여리고 성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지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리고 성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겨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 완료형으로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이제 지금 진격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넘겨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는 그 약속은 이미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간 그 사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하면 그걸 지켜야 돼요.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할 것이다 얘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할 것이다라는 건 결국 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여기도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 마라,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이 바라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이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은 이미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기로 우리가 결정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 우리가 싸우던 방식, 이전에 우리가 살던 방식,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뭐를 바꿔야 됩니까? 참 질문하는 저도 그렇지만 다양한 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냐면, 포커스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내가 이전과 달라져야 되는 것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온전한 순종.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 은총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능력과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순종해야지, 그것도 난 달라져야 되니까 온전하게 순종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어요. 오늘 사건에도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make sense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이나 내 계산이나 내 생각으로 아무리 이 머리를 써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상한 방법,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게 뭐지? 내가 봐도 이게 뭐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자, 이 성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 군사령관을 통해서도 그러고 오늘 약속의 말씀도 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것이고 나의 전쟁이고 내가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오늘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나의 승리를 그대로 너희가 누리게 되는지를 알려주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큰 여리고성을 온 백성이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끝. 네. 쉬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한 바퀴 돌아라. 또 쉬고 끝. 그렇게 6일을 한 바퀴씩 하루에 돌아라. 그리고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물론 여호수아가 그렇게 질문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라면 7일째가 된다. 7일째는 그럼 뭔가 싸워야 되는가?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아니 아까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돌과 무슨, 그때는 화약도 없었지만 뭐 신무에 화약을 쏴도 지금 안 무너지는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이게 다예요. 이런 것을 만날 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이 사건을 아니까, 결과도 아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볼 때 세상 방법보다 지혜롭지가 않아요. 만약에 더 지혜롭고 맞아 모두가 봐도 우와 그런 방법이 있었어? 그럼 우리 신나게 순종하겠죠. 뭐 순종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받아들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저절로 나오고 열심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세상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 같을 때는 우리가 난감해집니다. 심지어 세상이 볼 때 어리석게까지 보이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심각하게 고민되죠. 나한테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네. 이럴 때 우리는 순종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순종이 어려워지는. 이런 때 진짜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때 진짜 순종이 안 되는 게 우리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기도 중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그런 방법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봐도 멋진 방법, 남들에게 좀 내가 설명하기에도 좀 폼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폼나는 방법, 남들에게 좀 멋진 방법,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진짜 소중하고 진짜 아름다운 건 사실 그렇게 폼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멋지고 진짜 감동하고 진짜 아름다운 걸 보면 사실 그렇게 폼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되게 폼나는 건 영화에 나오는 연인들 뭐 이런 거예요. 실제로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멋진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폼이 안 나는 게 진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폼나게 사랑합니까? 아니죠. 일단 자녀를 태어날 때 보십시오. 그 엄마가 막 멋있게 출산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 출산에 이렇게 아내가 출산할 때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직접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 출산하는 자리를 보십시오.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응급실보다 더 심각한 곳인데 난립니다. 막 소리 나고 뭐 이런 말씀에서 그렇지만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예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가장 겉으로 보면, 겉으로 보이는 미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처참하게 보여요.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누가 봐도 저 여자분은 진짜 진짜 아름다워, 막 고귀해, 막 이렇게 고귀함이 막 흘러나와. 뭐 말할 때나 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서 있어도 와, 기풍이 있는 귀부인 같은 그런 부인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부인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고귀하게 자녀를 키우는 거 봤습니까?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밖에서 아무리 품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도 내 어린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어린 자녀가 오늘 주일인데 좀 그러네요. 자, 이렇게 뭐 볼일 본 거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아주 기쁘게 치웁니다. 뭐 손에 묻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키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아이가 흘리는 음식 막 손으로 다 받고 닦아주고 침 다 닦아주고 다 합니다. 왜? 아름다운 사랑이죠. 폼나진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죠. 여러분,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뭔가 가득 차요. 네, 오늘 아침에 이상합니다 좀. 네, 직전에 죄송하지만. 자, 그럼 그거 엄마 아빠들 어떻게 빼는지 아시죠? 네, 자녀 키워본 분들만 압니다. 저도 청년 때는 몰랐거든요. 네, 특이한 기구를 통해서 제 입에 관을 연결하고 아이의 또 관을 연결해서 뭔가 이런 장치가 있어요. 코에 그걸 빼주는 거. 다른 걸로 잘 안 빠집니다. 네, 그걸 빼내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하셨죠? 네, 그냥 다 합니다. 저도 되게 이렇게 그런 거 힘들어하는데 우리 아들이 있네. 네, 아들이 어릴 때 다 했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 방법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파워웨브 학생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 다 그렇게 키웠어요. 예. 저희 어른들은 다릅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그렇게 키우셨어요. 폼나지 않게. 그러나 가장 사랑한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아름답고 위대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믿음을 행하는 방법은 폼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그 폼나는 것처럼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도 폼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행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폼나고 멋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이 때로는 볼품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 산상수훈이나 말씀 중에 너무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위대한 믿음,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들을 보면 다 그것은 폼이 별로 안 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때리겠죠. 가장 기분 나쁘게, 가장 모독적으로. 자, 오른뺨을 우리가 맞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대로 하는 것. 가장 멋진 믿음은 뭐냐? 왼뺨을 내밀라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이 세상이 볼 때, 아니면 우리가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폼납니까? 여기가 뻘건 상태에서 이쪽을 다시 내미는 그 모습이 폼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강력한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비난하고 내 마음을 핥히고 심지어는 물질적인 피해까지 주는 그런 사람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참는 걸로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왼뺨까지 내밀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 순종을 어렵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런 기적은 필요 없는데, 그런 능력은, 그런 믿음은 필요 없는데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폼나진 않지만 위대한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사랑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우는 방법이 폼나지 않아요. 이상한 방법이죠. 네.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온전하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마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쳐라.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복잡한 우리의 마음에서 순종하기 힘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10절에 두 글자로 얘기하면 침묵. 사실은 이 10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에 외쳐라 라고만 말씀에는 적혀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누가 한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이 외치라 앞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침묵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성경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침묵.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침묵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왜 침묵하라고 얘기하는가? 왜 너희들은 입 밖에 한마디도 하지 마? 아니, 도는데 안 그래도 힘들고 막 심심하고
심플하고 막 이게 단순한데 대화라도 좀 하면서 서로 힘을 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침묵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이 침묵은 바로 말을 하면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는 게 불평이에요. 뭐 우리 가족 중에 다 같은 혈육인데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족들 중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터에 가도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미션이 주어지고 같은 일을 해야 되고 같은 상황인데 꼭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불평하는 사람. 근데 때로는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뭐 한번 해보자 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걸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겠지.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곁에 두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쨌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양극단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그 일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놓고도 그 일을 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열어주셨어. 그래서 막 감사하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야 진짜 하나님 최고다 그러고 가면서 불평하는.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을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청년들이 직장 놓고 막 진짜 기도하고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주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막 애를 씁니다. 그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직장도 주시지 않겠니? 함께 우리 넓게 기도해보자. 아니에요. 꼭 그 직장. 근데 그 직장이 됐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그 자기가 바라고 그렇게 했던 직장을 다니는데 이것도 불만이고 직장 상사도 불만이고 페이도 처음엔 너무 감사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하는 만큼 못 받는다 그러고 일하는 동료들도 문제고 밑에 직원이 와서 이제 기대했는데 직원도 문제고 불평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막 감사하다고 그러는 게 불과 엊그제인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볼 때 힘들고 불안하고 특별히 내 경험과 생각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불평도 이게 아주 우리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불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가 아니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갖고 제가 수련회가 아니고 아울리치 해외 선교 갈 때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뭐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좀 세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게 가서는 직접 이렇게 같이 인솔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가기 전에 계속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계속 훈련하는데 그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이 훈련이에요. 선교지 가서 불평하지 마라. 이 얘기 계속하면 맨 처음에는 선교지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자꾸 그 얘기를 매일 시작할 때 하십니까? 이해를 못하죠. 근데 가면 불평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불평거리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먼저 훈련하는 거예요.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다 들여갖고 선교지에 가서 거기 가서 불평만 하고 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도. 근데 불평을 하면 선교지에 가서 나만 손해가 아니라 그 불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울리치에서 그 선교지에 가서 막 사역하다가 힘들고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일을 멈춰라. 그리고 팀장이나 목회자에 가서 얘기해라. 지금 내가 되게 힘듭니다,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일하면 불평 더 나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상황이 되면 따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멈춥니다.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가서 쉬고 기도하고 그 불평의 마음들이 가라앉으면 다시 와서 함께 사역을 하자. 이렇게 아예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예수님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면서 분노가 쌓이고 동생 묘하고 나중에 예수님 있는 데 들어와가지고 동생 좀 혼내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불평하면 나만 손해가 아니에요.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손해가 납니다. 일터에서 내가 불평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손해가 나요. 불평은 습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면서 이 상황을 보면 백성들이 불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평이 광야에서 전염된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죠. 가나안 땅에 이 땡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성 한 바퀴 돌면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1명, 2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다 보여주셨고 다 약속하셨고 하라 그래도 절대 이렇게 13바퀴를 돌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불평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성을 돌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할까? 그리고 우리들끼리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고 있는데 돈다고 성벽이 무너질까? 돌고 있는데 금도 하나 안 갔네? 6일째 지금 한 바퀴씩 계속 돌았는데 7째 날 지금 6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계속 불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죠.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 이거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침묵하고 그리고 이 말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침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내가 막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는 이 전 단계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려면 내 것들이 막 쌓여있으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겠죠. 그 단계로 끝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영혼의 침묵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침묵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침묵은 정말로 중요해요.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안에서 침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영혼에 침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응답되지 않고 또 여러분에게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성이 그 성문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2019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나에게 이 여리고 성문처럼 굳게 닫혀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열리지 않는 문제의 여리고 성문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무기로, 내 전쟁의 경험으로, 내 지혜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의견, 내 의지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영혼의 침묵으로 계속 묵묵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면서 완료하셨어요. 그것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침묵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 굳게 닫혀있는 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보니까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성을 질러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반드시 함성을 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침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함성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 지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 그의 영혼의 침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르는 그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우리는 영혼의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